내게 복을 주시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복을 주시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여호와는 그 얼굴로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이내 구원하라.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이내 베푸시기를 원하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어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서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지금까지 살려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한 주간 돌아볼 때에 정말로 많은 죄를 지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주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거룩하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 모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 돼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원한 부활 승리 얻으네.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봄주면서 주의 얼굴에 오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성시 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25번입니다. 천천히 찾으셔도 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성시교독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니 곧 사랑하시는 야곱의 여호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곧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뭇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만민은 하나님의 것이시며 그는 복을 받으시리라. 아멘. 우리 십계명을 천천히 낭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맨 뒤편에 있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자원찬송 우리 황금자 권사님. 네.
기도는 우리의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가까울 때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하여서 최종탁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잊지 않으시고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의 전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리석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잘못된 것인지 몰라서 죄를 짓기도 하였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전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며 헌신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무더워진 날씨에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 주시옵고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권사님들을 비롯하여 몸이 쇠약해진 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강같은 평화가 흐르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송석교회 성도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그들이 행하는 일들 속에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하오니 매사에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아멘.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 전쟁은 멈출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는 날로 심각해져서 산은 불타오르고 들판은 메말라갑니다. 바다의 오염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끝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어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님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하오니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성용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축복을 내리시사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이 송석교회에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마다 응답받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전파하는 반석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 송석교회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수고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봉사하는 그들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를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헌신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바칩니다. 이 헌상 위에 함께 하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놀랍게 확장되어지는 역사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정헌상, 감사헌상, 건축헌상 10의 1조 하나님께 바칩니다. 바친 손길이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도 있는 줄 아옵니다.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최종탁 집사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받드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그 달란트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을 그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함으로 인하여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를 잘 발휘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그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강혜원 자매와 우리 서가연 자매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들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시사 저들이 거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저들의 진로와 앞길에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때에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원 학생 그리고 가연 학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겸손히 주를 섬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종종 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마음을 허락하시사 영혼의 무릎을 꿇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송석교회가 세상의 논리, 자본의 논리, 권력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처지를 사모하는 정말로 제대로 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김원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7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 원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늘의 상급을 내려주시고 특히 우리 양한나 집사님과 그의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말씀 중심의 말씀을 반듯하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사역을 하면서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다르게 표현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드높일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중심 생각이었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그렇게 쓰임을 받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집을 박차고 들어가서 남녀를 끌여다가 그런 옥에 넘기는 일을 자행하였고요. 또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교회를 잔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잔멸한다는 뜻이 다 없애버렸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이 잔멸하였다라는 말의 뜻은 멧돼지가 포도원 밭을 파헤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잔멸하였다는 이때 이 용어가요. 그러니까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상당히 다혈질이었고 또 난폭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멧돼지처럼 행동 반경이 넓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핍박했던 것이 아니라 다메섹 성도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원정도 마다하지 않았던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때 이름이 사울. 그래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일시적으로 시력을 잃게 되고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렇게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파하다가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그곳을 탈출하게 되고 그러면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레아, 그렇죠? 그리고 아덴, 고린도 등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3차까지 선교여행을 떠난 후에 로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나중에 로마 인근에 있는 오스티안 가도에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한결같이 어떻게 하였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까?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 궁리하였고 그렇게 궁리만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족적을 남기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취미생활도 좋고 자기를 개발하는 것도 너무 좋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 들으십시오. 우리는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3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어떤 조건을 붙이는데요. 어떤 조건을 붙이냐면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지 않은 자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겠죠. 그러므로 이 땅에 자기 이름을 남기는 데 주력하여도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그분들은 그런 분들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겠습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가 맞다면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그래서 몸부림을 친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괴로우며 심지어 위험하였지만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잘 전할까? 너무나 부족한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칠까? 내가 이 복음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 것인가? 고민하면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디자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일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일은 한 세대만 지나도 모두 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노력과 공적은 사라지지 않아요. 세상이 멸망해도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용을 뽐내는 것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저 자랑하는 거 무척 좋아요. 전 은근히 교묘하게 제 자랑을 잘합니다. 표정 바꾸지 않고 뻔뻔하게 다 들어보면 자기 자랑이에요. 저는 무척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목사의 말을 듣는 성도들은 목사의 말을 중간에 끊을 수도 없고 하여서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의 성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헛된 것에 몰두하다가 그렇게 자랑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강조할게요.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쌓은 그 노력은 하늘의 곳간에 착착착착 쌓여가지고요. 심판날에 모두 계수될 것이니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아무리 위로하고 격려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그게 위로와 격려의 말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격려 받으시고 위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죽어서만 그러면 계수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만 계수되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우리가 신령한 저질 이렇게 우리가 사모하게 되면요, 우리의 삶도 바뀌게 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구원에 이르도록 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이 세상에 전파하게 되면 나의 삶도 우리의 삶도 점점 더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처럼 복음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자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 주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럼 바울처럼 우리도 강설하고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선교하고 바울처럼 우리도 이렇게 순교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것만이 여러분 목사님 하나님의 일입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는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 것이 대부분이기에 크기가 작은 것도 있고요. 큰 것도 있습니다. 또 절박한 것도 있고요. 천천히 해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분이 중요하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풍긴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신령한 저제에 해당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보세요.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내가 저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그것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분들이 나를 볼 때 내 안에서 복음이 보이는 것이 그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잘 전하고 복음을 잘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네?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이것을 잘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려다 보니까 자꾸만 예수님을 드러낼 그런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실컷 내 얘기하다가 맞다, 예수님 얘기해야 되지 하고서 살짝 뒷공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살짝 붙이는 거예요. 그럼 그게 드러나겠습니까? 여러분 글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글을 쓸 때 서론, 본론, 결론이 있는데 그 글의 중심 내용에 서론에 살짝 비춰주고 본론에 꽉 지른 다음에 결론에 재요약해야 되죠. 논점이 확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결론 부분에만 살짝 걸쳐놓으면 그 논지가 전달되겠습니까? 그 중심 사항이 드러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롭게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 나를 감춰야, 머릿속에 생각을 하세요. 나를 감춰야 예수님이 보이니까 더욱더 내가 낮아지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룸으로써 우리의 삶 또한 보다 가치 있고 우리의 삶 또한 보다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 자신을 드러내려 하는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긁어부스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어때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제가 계속 반복드리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의를 내가 드러낼 수 있을 것인가? 부단히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도파하며 노력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마음은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구조적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회학 용어에 구조적 불평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그건 뭐냐면 틀에 박혀 있어서 이 구조에 박혀 있어서 바꾸기가 어려운 불평등을 이릅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렇게 갇히다 보면 그 구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구조 밖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누가 잘못을 해도 그 구조 밖에 내 머리 위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은 말을 못해요. 무서워서. 내 영역의 사람들이 아닐 것 같으니까. 차원이 다르니까. 내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잘못해도 말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고 깊은 뜻이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틀 안에 있는 사람들만 보는 거예요. 교회가 지나치게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린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으나 큰 교회는 다니는 성도들과 주의 종들은 잘 압니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은 이러한 불합리한 구조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지나치게 유명하고요, 힘이 세면요, 역시 이러한 구조에, 불합리한 구조에 갇히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보십시오. 구조적으로 적당한 규모를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너무 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적당하게 은혜를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규모가 너무 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한 성도가 지나치게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발휘하면 안 돼요. 어떤 선에서는 필요하겠죠.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는 차원에서. 하지만 그게 도가 지나칠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따라서 불합리한 구조에 우리 교회는 갇혀서는 아니 된다. 믿으시면 아멘.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17장 전반부 읽지 않았는데요. 전반부를 보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어디의 집에서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까? 바로 야손의 집에서 이들이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뭘 잘못해가지고 도망친 것이 아니라 야손과 그의 집을 위해서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말씀을 보면 유대 관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집에 묵지 못하게 한다라는 조건으로 야손을 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당국에 넘겨서 신문을 하고 재판을 하니까,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야손이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집을 나간 거예요. 근데 10절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 눈 보지 마시고요. 10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이렇게 말씀한 것으로 보아 야손은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어떻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도망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구원파 교주 유병원 맞습니까? 유병원이었던 그 유병원 씨를 예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이렇게 몰래 빼내는 과정에서 그 구원파 신도들이 이 본문 말씀을 들어가지고 야손이 바울과 실라를 도왔던 것처럼 자신들도 유병원 교주를 도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터무니없는 말 같지 않으니 성경을 곡해하는 잘못된 발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위기에 처한 것이고요. 유병원 씨는요, 자신의 사리 사욕을 채우다가요, 벼랑에 몰린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똑같습니까? 다르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위기에 직면한 것인데,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다음과 같은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저 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요.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10년 담임 목사로 목회하다 보니까 깨닫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여러분 그게 진짜 십자가를 지는 거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려 하는 것은요.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지만 자신을 부인하는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나를 치료하면 재빠르게 십자가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장가가고 소도 치고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을 다 한 후에 그때 천천히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라도 십자가를 지면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생색을 내고 죄송합니다. 호들갑을 떨면서 오늘 안 웃으시네요. 호들갑을 떨면서 주의 종이 가끔씩 상스러운 소리를 하죠. 네. 자신의 얼굴을 이렇게 알리는데 그런 것을 주력하는 것을 보면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과 교회가 뭐가 다릅니까? 또 주의 종과 세상의 종이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바울과 실라는 자기를 부인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드러냈다는 것이에요, 집사님. 그렇게 십자가를 졌고 그렇게 자신을 던졌기에 야손의 안전을 진심으로 고려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마음이 너그러웠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웠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의 문이 넓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냉소적이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재미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따뜻해져요. 곁에 있으면 어때요? 즐겁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사회에 미치는 그 영향력이 엄청 커요, 여러분. 성격이 안 좋은 사람이 예수 영접한 것과 아주 사회적 친화력이 있고 성격 좋은 분이 예수 영접하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너그러워질 수 있을까요?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11절 말씀을 보면 그에 대한 답이 나오는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 중에 이것이 그러한가에 주목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글귀를 읽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원사님? 이것이 그러한가, 이것이 그러한가. 원어 성경을 찾아보니까 에이, 에코, 타우타, 후토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것들이 이와 같이 그런지 아니한지 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와 같이 그런지 아니한지. 저는 이 구절이 제 마음에 쏙 들어왔는데, 왜냐하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이러한 마음으로 읽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제가 의심하지 않죠. 하지만 성경 구절 구절 하나하나를 읽을 때마다 제가 각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음성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와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대조하고 분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를 계속 생각해 왔었는데, 재밌게도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베레아 사람들의 그 순전한 마음으로 이것이 그러한가 하였다라고 하니까 더 마음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들은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말씀을 보며 깊이 생각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을 매일매일 상고하면서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고 또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노력하고 매일 노력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리를 향해 열려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받게 된 것이고, 그 중에는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귀부인은 그냥 귀하다는 뜻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훌륭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귀부인이 그리스도의 도를 믿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고 존경받을 만한 사회적인 인플루언서라고 그러나요? 인플루언서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여자만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남자들도 주를 영접하였다는 것은요, 남녀노소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모였어요. 우리처럼, 우리 송석교회처럼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요, 주의 종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니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는 거예요. 말씀 마치면,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베레와 성도들과는 달리 데살로니가에서 온 유대인들은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그들은 원정까지 와서 난리법석을 떨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 거리가 찾아보니까 약 50마일이면 약 80km 좀 맞죠? 꽤 먼 거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의 거리는 결코 짧은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이들이 소동을 벌인 것입니다. 화산이 분출되듯이 사람들을 흔들리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은 베레아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서 그들의 마음속에서 지진이 일어나세요. 지진이 일어나세요.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맞지요? 흔들려 보세요. 계속 흔들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베레아 사람들은 흔들렸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흔들리더라도 다시 돌아왔어요.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다시 일어섰어요. 안 넘어지고 안 자빠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 흔들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시 일어선 것이 중요합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그리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용기를 내어서 바울과 실라를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멀리 보냄으로써 그의 탈출을 도왔습니다. 그들이 목숨을 걸고 사역자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자 정말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진리와 거짓을 정확히 구분하였으며 그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어떤 것이 정의롭고 불의한 것인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나날이 상고하며 그것을 깨우쳤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예? 그들이 목숨을 걸고 사역자들을 도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어디에서, 그 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서로를 돕는 것은, 그리고 끝까지 진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도를, 그 진리를 받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멘. 마음이 약한 자들을 안위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들을 대하여 오래 참은 그것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요, 우리 송석교회에 충성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송석교회가요, 진리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위에서 선포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 송석교회가 작고 또 주의 종이 시답지 않지만, 보잘것없지만 진리 위에서 진리를 수호하는 교회가 된다면, 또 주의 종이 된다면 여기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과 노력들은 반드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큰 힘과 설득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디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하나님께 칭찬 듣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로 건승하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저 좀 보시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좁은 입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기억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강명수 이사님, 교회 소식 전해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티의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첫 번째, 주의 사랑과 은총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 위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후 주일학교 시간에는 보물찾기를 합니다. 안전한 곳에 숨겨두었으니 선생님의 관리 아래 보물을 찾아서 소소한 즐거움을 누려보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조사가 있으면 기관장이나 셀 리더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혹시 세례 문답을 원하는 분은 기관장이나 셀 리더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다음 주 셀 모임 시간에는 전반기 동안 나눈 은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셀 리더와 함께 질의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여섯 번째, PPT 봉사를 하는 배한석 형제와 강예빈 학생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 증인, 안식일교, JMS 등 2단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란 조언은 여기 목사님 핸드폰 연락처나 이메일 주소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밖에 광고 말씀 있으십니까? 인사할까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는 서로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입니다로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힘, 당신은 주의 사랑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더 없으시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여 우리에게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제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